우리 들들이 필렸던 농구에 보면 매화가 많이 키워가지고, 만개는 아닌데 매화가 많이 키워가지고, 그리고 동축동, 부처님 어딘가 동축동 안 사신 것도 있지만 신청하십시오. 우리는 미리 하잖아요. 미리 한 달 보름 전에 다 합니다. 그때 제가 또 다니면 안 되니까요. 못하니까 미리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윤회를 믿습니까? 예. 어떻게 믿으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냥 믿어요? 오늘은 그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퀴 줄자, 원래 바퀴처럼 생과 사를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는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 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 그러면 이 윤회를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문명 때문에 이 수레바퀴를 끝없이 돌고 돕니다. 사람만 우리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윤회합니다. 자연도. 물이 수증기가 되고 올라가고 구름이 되가 있다가 또 비가 내리고 그러죠. 자연도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우주도 순환합니다. 성류계고 우주도 부사졌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또 쭉 갔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우주도 성류계공을 반복합니다. 계속 언제부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성류계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죠. 우주가 성류계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 100년 갖고는 안 됩니다. 100만 년 때까지도 안 될 거예요. 겁을 살아야 겁 정도 하늘세계에 있는 성인들, 아라수담과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태어난 분들은 오래 사니까 세상이 부서지고 다시 생겨나고 그렇게 또 없어지고 하는 걸 다 봅니다. 오직 이 인간만 긴가민가하지요. 사람이 딱 죽으면 영가들도 자기가 딱 죽으면 벌써 수명병이 생겨버려요. 사람이 딱 죽으면. 그래서 내 원결이 어디 있는가, 내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를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없다면 일일이 또 있는 사람이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만 명은 그걸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딱 죽게 되면 중음진세계 또는 이제 하늘세계는 전부 다 숙명도에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윤회를 한다 이거죠. 저 사람 딱 지켜보니까 요리 태어났다가 다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윤회를 믿는 종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 자이나교, 그다음 시크교. 시크교는 이슬람교하고 힌두교의 짬뽕입니다. 두 개가 어우러져 갖고 생긴 시크교. 인도에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동양에서 발생한 그런 종교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고대 이집트 종교. 고대 이집트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고대 피라미드 보면 거기 내세를 위해서 그렇게 또 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피타고라스학파, 영지주의, 초기 기독교, 헤르메스주의, 또 이슬람 종파의 알라위파 여기서도 또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과 혼을 구별하는데 인간의 혼을 세 개로 구별합니다. 영혼을 카, 아크, 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네요. 플라톤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고 이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영혼은 불면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로 바꾸어 태어나고 전세로부터 현세 그리고 내세로 여전한다. 잘 말했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수학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했죠. 수학. 그 사람이 말하기를 허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불멸하는 실체이며 몸이 소멸할 때마다 오는 다른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 맞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신과 인간과 꿈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릅니다. 여기서도 영지주의에서도 주장합니다. 이거는 초기 기독교에서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종파, 시리아의 한 종파인데 알라이파 여기서는 또 윤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회를. 그래서 다른 보통 이슬람 종교에서는 윤회를 안 믿습니다. 여기서 딱 하늘 올라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알라이파에서는 윤회를 믿고 있습니다. 윤회를. 그러니까 다른 종파에서는 계속 압력이 들어오겠죠. 이 사람들은 아마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기 기독교. 기독교가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초기 기독교 한 400년 동안 거기서는 윤회를 믿었습니다. 윤회를. 그런데 이제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제제 때 기독교를 인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윤회를 책 속에 들어가 경전 속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윤회를 암시하는 것 또는 환생을 암시하는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고 뭐냐면 유일신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왕과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신기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유일신이 되었습니다. 유일신이. 처음부터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삼손도 말하기를 모든 물체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일신이 아닙니다. 범신은 범신은 처음에는. 그러다가 콘스탄트 대제, 누스 대제 4세 때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럼 유일신으로 바로 등장했습니다. 윤회가 사라지고. 그러면 윤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만들다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회를 다시 해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메네스주의. 이거는 이집트와 그리스의 사상들이 혼합된 주의입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 아들아,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육신을 거쳐야, 얼마나 많은 악마의 무리를 겪어야, 얼마나 많은 별들의 반복과 주기들을 거쳐야 하나님 존재에게로 가는 것을 서둘게 될까? 윤회를 주장하죠. 우리가 윤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회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원인이 업이지 않습니까? 번뇌와 업인데 업은 의도적인 행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마음구수 49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거기서 보면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가 업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신구이 사법으로 10악업을 짓고 연애한다면 6도를 연애한단 말이죠. 6도, 지옥의 축생, 삼학도, 그 다음에 삼선도, 인간 천상하수가 삼선도죠. 그것을 끝없이 연애하고 있습니다. 업은 정업과 부정업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업은 현생에 받을 업이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좀 미래에도 받을 업이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받아야 될 업들 기준이. 그 다음에 부정은 언제 받을지 모른다. 인연이 무르익이면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영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 도덕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고, 행위에 의해 재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제왕이 된다. 참으로 지혜로운 이는 이처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이며 행위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마지막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불교의 업서들은 숙명적인 것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많이 주장하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 자기 멋대로 했어야 그것이 이제 벌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저 염라국에서도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큰 업들은 업을 가지고 나니까 그거는 숙명에 속한 자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다음에 살인을 내가 살인한 업을 가지고 났는데 그걸 할지 안 할지 그 사람은 그때 달렸다 이 말이죠. 자유의지에. 그리고 또 부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육다니까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 수행순들이여 이 연애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사람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수행순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찍이 한 번도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어머니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을 짓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업, 선업. 그 기준은 뭡니까? 이익되게 하는 것. 상대방에게 행위가, 내가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느냐 또는 해가 되느냐 이걸로 따집니다. 선악의 기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14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고도 아주 침묵을 지킨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와 존재의 근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다.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한하다. 우주는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일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또 자아에 대해서. 자아와 육체는 동일하다. 자아와 육체는 별개 있다.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물었을 때 침묵을 지키신 그 14가지 무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있죠. 중요한 게 열애가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 안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존재한다 하면 그 설명에 무지무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적 문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나쁜 일은 자업자득 인간법에 의해서 업을 받으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업을 받고 그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윤회를 믿음으로 해서. 보통 윤회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조폭들, 군인들, 의사들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습니다. 조금 뭐 어쩌다가 이렇게 긍정한가 안 믿어요.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쁜 짓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 받는 걸 갖다가 무시하죠. 유물론자들,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유물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칸트 아시는 거예요? 칸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 관념론의 최고봉입니다. 그 칸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윤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생이 있어야 하고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칸트가. 일단 많은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윤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요. 1918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죽었습니다. 89세를 살고. 이 사람은 정신의학과 버지니아 대 정신의학교 교수인데 주임 교수. 39세 때 주임 교수가 됐어요. 아주 일찍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3,000명의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잡지에도 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불평등하고 착한 사람의 불행과 나쁜 사람의 번영 등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한 생각밖에 없다. 맞죠? 왕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거지로 태어나고, 누구는 평민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재벌가로 태어나고, 누구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뭐냐? 과거생에 지은 덕에 따라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의 불행은 뭡니까? 금생에 착하게 사는데 과거생에 나쁜 짓 했으니까 그거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의 번영은 금생에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잘 산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과거생에 아주 나쁜 짓 한 사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선한 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한 생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윤회를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 포교할 때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고 좀 도움되라고 제가 윤회에 대해서 일단 제목을 정했어요. 직접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숙명통을 얻으면 저절로 윤회를 알게 됩니다. 수단을 얻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이안 스티븐 같은 그런 교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다. 한 사람도 아니고 3,000명을 수집했다는 과학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과학적인 진리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능력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가설이 동료들에 의해서 검증되는 것, 이것이 과학적이거든요. 과학적이라는 것. 똑같은 조건 하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결 전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 몸이 아프가 허리가 아프는가 다리가 아프는가 또는 막 잠을 못 자든가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원결을 딱 빼내버리면 바로 나서 부자네요.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원결 전도자 딱 지내버리면 그게 딱 없어져 버리니까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 부처님이 설한 경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전부 요거에 해당하죠. 전부 대부분이. 그 다음에 불교 의식이 또 있습니다. 불교 의식. 수륙제, 예수제, 49제. 어떤 연애를 주제로 한 거 아닙니까? 수륙제는 바다와 물에 있는 고온들을 달래주고 또 법문을 들려주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수륙제 의식이 있고, 예수제는 뭡니까? 자기의 존대 가려고 미리 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9제, 죽어서 49제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윤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생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있대요. 그리고 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론적인 추리를 통해서 베넷병신, 김어거리, 소경, 곱추, 불구자 이런 사람들은 과거생에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받은 결과 아닙니까? 아, 업이 있구나. 과거생에 잘못했으니까 금생에 받는구나. 이렇게 이론적인 추리를 통해서 우리가 윤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주 이법이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주 이법은 뭡니까? 우주 이법. 인과를 실현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인과를 실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윤회를 믿기나 우주 이법은 돌아가고 있죠. 그 인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가 없다면 세상은 중지됩니다. 돌아갈 게 딱 준비되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주 계곡 가운데 콩물에 들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부서지고 가루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뭡니까? 인과가 있습니까? 인과가 작용할 그게 없어요. 콩물에 일단 준비되는 거예요. 비상비기성천 제일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하늘 제일 꼭대기, 역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무색계 제일 꼭대기에 사는 비상비기성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84,000급입니다. 급. 84,000급. 엄청나죠. 이게 우리 수억 것도 넘어갈 거예요. 이게 계산한 거는. 그 다음에 역계 4대 왕천, 역계 첫 제일 밑에 하늘 4왕천이 있는데 4대 왕천, 그 하늘의 수명은 500천상년입니다. 500천상년. 인간의 하루, 천상 하루가 인간의 50년. 여기만. 근데 이게 다른 인간의 현상으로 이게 하늘을 보면 900만 년이 됩니다. 900만 년. 그러니까 사람이 윤회하는 걸 수없이 많이 보겠죠. 이 사람은 요 태어났다, 이건 태어났다, 짐승으로 됐다가 뭐 사람 됐다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사람들은 저절로 일부 또 중범신들도 저절로 안다는 승문통을 가지고 있다. 저절로 윤회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또 하나 또 때문에 호흡 연결을 통해서 무당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저승에 못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범신들 어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러서 호흡 연결을 통해서도 또 연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윤회가 사실은 불교에서 윤회를 깨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윤회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인간법이니까. 저녁 공연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대로 하래요. 네. 여보세요.